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는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의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되었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우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주실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룻기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로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니와 햇새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지켜주심과 기쁨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어느 설교 중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에릭 플리 목사님의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북한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관하여서 강의나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북한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조상이 예수를 믿었었기 때문에 집안에 쉬쉬하면서 전해 내려오는 암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종교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탈북자 가족들이나 혹은 국경에서 만난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 남쪽처럼 비슷한 형태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소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의아한 말이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사회 속에 사는 북한에 어떻게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뿌리로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였던 존 라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려다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번역하던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하나 붙잡고 이 성경을 대대로 전수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신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난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자생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땅에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몰래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들처럼 10주간의 양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혹은 매일 새벽마다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아닐 거예요. 설교도 듣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믿게 된 그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이켰던 나오미와 룻이 떠올랐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 따라서 모압으로 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은 아름답고 부귀영화가 가득해 보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너무너무 귀한 건 그 모압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하나님의 빵집이자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그 걸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의 물리적인 걸음만 돌이켜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던져 넣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헷세드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어제 헷세드의 사람이었던 이 룻이요, 나오미에게 헷세드를 베풀었던 룻이 보아스로부터 헷세드를 입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책임지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고 책임져주기 위하여서 먼저 이 고엘 제도를 감당할 조건을 형성시켜요. 유대 율법에는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집안의 그 남편 되는 사람의 형제 중에 혹은 친족 가운데 가장 학렬이 높고 남편과 가까운 자가 남편의 아내를 책임지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의 형제들마저 모두 죽게 되면 그 집안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 촌수와 학렬이 가장 가까운 자들 중에 높은 자가 그 죽은 남편의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이지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아내를 맡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인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해줘야 되고 그 집안의 재산을 이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다 사줘야 합니다. 또한 고엘 제도를 통하여 맞이하는 아내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 자녀는 내 호적에 오르지를 않게 돼요. 그 아내의 죽은 원남편의 호적에 오르게 되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고엘 제도를 통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경제적인 헌신, 그리고 내 자녀를 다른 이의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생명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의 자녀를 올려야 하는 거죠. 고엘 제도는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 헌신을 행하기 위하여서 보아스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은 날이 밝았을 때 마침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를 맡아야 할 1순위의 집안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열려집니다. 제가 룻기 2장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하게 때마침 이를 통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룻과 보아스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보아스가 때마침 만난 이 1순위 고엘 제도의 사람이 룻을 책임지기를 거절합니다. 부담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뻔연하여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엘 제도의 1순위였던 자가 거부하게 되므로 고엘 제도의 2순위였던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상당히 지혜롭게 일을 그리고 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룻을 품는 일은 전적인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고 그 아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거죠. 보아스가 상당히 영민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왜 이렇게 아무 소득 없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까요? 그가 왜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는 볼품없는 룻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니까요. 보아스가 룻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아무런 값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볼품없는 룻과 같은 나를, 룻보다 더 비참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헷세드인 것이죠. 지난 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미가 이처럼 고백하거든요. 3장 18절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정말 그랬어요.
보아스는 룻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더 나은 보아스이시자 완전한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처럼 행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면 정말 나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랑만 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내가 볼 때에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나를 위하여 일하고 헤세드 베풀고 계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저희 아들이 한번 크게 사고 쳤다고. 저희 아들이 차 문을 열다가 위에 집 차에 문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부끄럽게도 저희 첫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괜찮다 말해주지는 못하고 저도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서 목소리를 내리깔고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했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슬기야, 나는 너의 모든 허물과 모든 실수를 다 덮어 주었단다. 그런데 너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의 허물과 실수 한번 덮어줄 수는 없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들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사랑받았는데 아버지가 부족해서 너한테 그렇게 못해준 것 같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넘어지죠. 사람은 완전하질 않아요. 헤세드 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에나 보이지 않을 때에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나 또한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3장 18절에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룻기 4장에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주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엘제도의 1순위였던 자가 책임지기를 거부하자 보아스는 실절 이하의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죠. 관습에 따라 그 신발을 벗어서 증거를 삼으면서 그 마을 모든 원로들과 사람들에게 외쳐 증인을 삼습니다. 이날 보아스는 증거를 삼고 증인을 삼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가 신발을 던져 증거 삼고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 내가 룻을 책임집니다 말하였거든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사람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 삼으신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그대의 완전한 남편이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완전한 증거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야 할 분이 너무너무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이런 글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과 같고, 하늘을 나는 새가 공기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 우리와 사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시지요?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께서 이 모든 희생과 사랑을 당신을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렇죠.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바로 룻을 위하여 모든 값을 대신 치렀듯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중간에 잠시 중략하고 읽어드릴 텐데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 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21절에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와 룻은 사랑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을 오벳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하여서요, 그 가족은 혹독한 겨울에서 따뜻한 봄날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가정에 말하는 없어요. 쓴맛과 고난은 끝났다는 겁니다. 마침내 진짜 나오미, 진짜 기쁨과 희락이 그 가정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막한 현실 앞에 틀림없이 일하고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내가 보이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아스보다 더 분주하게,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따뜻하고 더 스마트하시게,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것 보라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지 않냐고 증언하여 주실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미리부터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이죠. 지금의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내 기쁨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기쁨을 누릴 날이 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